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갖게 되고 함께 부를 찬송 186장 찬송 영화로우신 주 소원을 하여 비추사 어두움을 안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 화평하신 주 성령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기대하사 공동으로 나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장 논쟁이 많은 뜨거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14장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원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공연하며 위로는 영원을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꼭 피리나 고문과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가리지 못하냐면 피리 부는 것인지 고문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겠기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을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척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를 없이 아멘하리요. 너희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분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 비밀만 말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다른 이주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리라. 여호와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위하리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 하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신분을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주님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마음을 이루신다 선포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소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거룩을 누리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하라고 그 사람 알아야 내 자신의 자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별도한 단어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불이나 세시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자에게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시라는 권장하는 자는 너희는 아무 사람으로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지혜를 받나니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이 아시기요 오직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소리가 교회에서 같이 하시기에서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니 율법에 쓰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만일 이런 무엇을 그들이 지켜서 제가 하나님에게 드리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하고 시기는 자식을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굉장한 이야기 주의 영광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지 아니라. 그런데 너희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풀이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논쟁이 가장 뜨겁죠.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고린도교회가 1장부터 1장에 보게 되면 같은 말을 하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너무 심했어 이 교회. 그래서 너희들 같은 말 좀 해라. 교회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같은 말에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을 교회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 문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문제는 세력화시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도성까지 도전하게 되는 그 고린도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 그리고 지금 현재 목사님은 아볼로예요. 개척한 목사님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목사님한테 도전을 하는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까지 하나님께 성찬하는 그것까지 문제를 삼아서 교회가 이게 분쟁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맨 처음에는 하나 같은 말 하나가 되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데 성령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분쟁이 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 분쟁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해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답을 찾아갔는데 지금 12장, 13장, 14장은 고린도 전체에서 최고 핵심장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이 여러분 이제 교회의 문제 해답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내일의 부활장을 얘기하는데 부활장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교회 분쟁의 해답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현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꾸만 현재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이 교회 사람의 관계에서 얘기하게 되면 부활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최고 해답은 내일 아침에 15장의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이걸로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16장 마무리는 연보에 관해서 나와요. 왜 연보가 여기 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도로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 인본주의 이 모든 이 유대인파, 이 헬라인이 들어와가지고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문제의 발단이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4장의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분쟁이 방언의 문제였어요. 이 방언은 극히 개인적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린 청년들 세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될 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개인적이 자기 개인주의예요. 부모님도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지금 그 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의로 가는 중심에는 방언이라는 것 때문에 방언은 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이 교회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라. 개인적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이제 이 교회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잘 보십시오.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여기 세 가지 나와요. 사랑을 우리 교회는 모두가 사랑해야 될 줄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줄령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에 대해서 허다한 줄령다 모두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따라서 특별히 예언을 합시다. 이것을 또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말이 또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말하기를 원하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을 오늘 이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예언이 무엇이냐?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이다.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적이다. 특별히 개인적. 그거 갖고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 절만 딱 얘기하니까 교회는 굉장히 분쟁이 심합니다. 한 절만 뽑아서 얘기만 하는데요. 성경 전체 속에서 보게 되면 방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방언이 어느 것인지 아는데 2절만 딱 뽑아서 얘기하면 이것은 정말 이단들이 쓰는 말이죠. 2절 한번 같이 2절이 방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방언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 이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완전 기도로 방언을 해요. 야 내가 방언하는데 30분? 아니 3시간 4시간도 막 한대요. 누구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2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이 기도를 해요.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이 안에서 영이 하나님과 내통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줄줄줄줄줄줄 방언을 해요. 여러분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 있으면 저도 예전에 방언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기도하는 게 저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이제 방언은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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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은 극히 개인적이에요.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는 것인데 오늘 교린도 교회 방언 때문에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내 방언이 진짜고 네 방언이 가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 방언 아무것도 안 해. 2절에서 방언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것이라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특별히 방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방언을 얘기가 방언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방언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싸우냐. 너희들 모두가 방언 말고 예언만 해야 돼. 예언. 그래서 1절 먼저 봅니다. 방언과 예언의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무슨 축이 있어야 되는가?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특별히 방언하라고 했어요? 예언하라고 했어요? 아니 2절의 말씀이 연결시키려면 특별히 방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방언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지금이에요. 왜? 교회 안에 방언 때문에 개인적인 방언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그 뒤쪽에 가면요 방언은 13절 보세요. 방언은 뭐 하는 것입니까? 13절 통역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요. 방언은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옆에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공동체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면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방언을 알면 통역부터 해라. 그럼 통역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 뒤쪽에 어디 나옵니다. 방언을 두세 사람이 하라 했는데 자 26절부터 보세요. 방언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과 뭐 몰래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덕이 안 된다. 자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니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서 방언을 이렇게 합니다.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은 뭐하라고요? 이게 방언하는 것이다. 방언은 두세 사람 모였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요. 왜 교회 방언 가지고 은사 갖고 문제들이 이렇게 싸우냐. 은사는 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요
12장과 13장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교회 분쟁을 또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여기 사랑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 이렇게 말했는데 12장을 보세요. 12장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가? 12장 1절 보세요. 이제 신령한 것들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사 중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 이 예언을 특별히 하라는 것인데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보면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신령한 것 알고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신령한 것은 3절이요.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가르쳐줄게.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신령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주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래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방언한다고 줄줄줄줄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신령하네. 방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붕 뜨고 이상한 걸 뭐 말만 하면은 야 신령하네. 신령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이 신령한 것인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전부 다 아니가 방언이 신령한 줄 알고요. 그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사 신령한 것은 은사를 말하는데 잘 보세요. 교회 여러분이 직분 받았잖아요. 직분 받은 사람 누가 직분을 받아야 되느냐? 14절 보셨어요. 그냥 4절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서 유익하게 하려면 이 앞에 유익은 앞에다 교회에 유익하게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이 직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받았으니까 뭐 있는 사람이요? 은사 받은 사람이 직분 받아야 돼. 그럼 직분 받은 교회 덕을 기주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다. 우리 교회 은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은사, 직분, 이 사역은 하나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으니까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거 은사가 교회 도움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그걸 그 7절에 유익하게 하려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11년 것에 대해서 은사는 사도 바울이 순서를 정해줬어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은사다. 두 번째 이거다. 세 번째는 이것이 은사다. 신령한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내 속에 성령이 말할 때 예수가 주님 이게 최고의 신령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가 주님이라 가리키는 것 이게 최고 신령한 은사인데 이 은사 중에는 은사가 서열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열을 가르쳐서 은사에 서열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더 그 다음은 이거 별로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12장 13장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 못하게 되면 교회의 분쟁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신령한 것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뭐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라 할 때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은사예요. 손희시 목사가 여러분한테 전하면 여러분 입술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나오는 것을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사잖아. 그러면 저 잘 보세요. 은사의 성의를 있는데 28절부터 보세요. 28절 12장 28절. 그래서 14장 1절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의사자들이다. 첫 번째 누구예요? 사도가 뭐였어요 지금까지요? 12제자 플러스 사도 바울이 마띠아까지 마띠아 다른 여자 빠지고 마띠아 들어가고 나서 12명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요. 이 사람은 예수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는 것까지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도. 말씀 가르치는 사도. 그럼 교회에서 은사 중에 두 번째 은사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 세 번째는요, 뭐예요? 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말씀 배워서 가르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성령이 내 속에 아니면은 그 말씀 말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주가 그리스도야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데 그까지 가르쳐주는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은사자들이 누구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들,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교사는 아이 학생들에게 받은 말씀,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제하고 나서는 은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와 직분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가 질서가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12제자와 사도 바울 사도요. 둘째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들이요. 셋째가 말씀 전하는 교사들이요. 저는 그럼 그 다음은 근데 이거는 이제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에 다른데 이단들도 이것을 그 다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을 넘어가요. 보세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다른 이방 신들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가르치지 않는 주라고 시인 안 해요.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축 방언 이건 이방인도 다 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시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사요, 선지자요, 사도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만이 최고의 은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배우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이걸 순서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말합니다. 29절 다시 방언은 맨 마지막이에요. 이거 갖고 자꾸만 교회 싸우니까 이게 교회냐 개인주의냐 막 이렇게 싸우니까 방언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가 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에요? 네? 이거 모르게 되면 이제 그 더욱 큰 은사는 뒤쪽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 사랑은 더욱 큰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가 여러분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뭐 하라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모두가 교사가 되라. 말씀 사역자가 되라. 말씀 사역자. 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큰 은사는 지금까지 28절 그리고 29절 30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줄 세우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더욱 큰 은사다. 그래서 이 방언이나 서로 돕는 것, 병 고치는 이런 은사도 있지만은 더욱 큰 은사는 교사, 선지자, 사도다. 여러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복수예요. 더욱 큰 은사, 복수. 은사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한 가장 좋은 길, 이거는요, 단수로 썼어요. 가장 좋은 길은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장은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요 앞쪽에 있는 순서대로 했던 것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교사, 선지자 요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은사다. 왜? 그 가르치는 사람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은사고, 이 가장 큰 은사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냐? 또 다른 가장 좋은 길, 그게 사랑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자녀들 가르치게 될 줄 있습니다. 손인식 목사는 말씀 전할 때 제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이제 이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의 길, 이걸인데 이것을 은사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은사는 복수로 앞쪽에 나와 있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하는 방언이요, 뭐 이런 이게 은사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도, 선지자 말씀이다. 그거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성령이 입술로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얘기한다. 그 말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길을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그래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니 말씀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손희식 목사. 사랑 있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 있는 말씀 자가 되게 되나. 우리 교사들이요. 여러분 그냥 이 교사들이 사랑 없이 아이들 가르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2절에 사랑이 없으면,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라.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이 가짜다. 아무 유익이 없구나 교회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사랑을 오래 찾는다. 이것은 인간 이웃과의 관계가 오래 찾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오래 참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이고요. 세 번째, 5절의 뒷부분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와의 관계의 사랑이에요. 내 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사랑이 구체적으로 쭉 풀어줬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복수예요. 그 복수 중에 서열이 있어요. 은사는. 그 은사는 서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은사는 성령이 내 속에 예수가 줍니다. 이 고백하게 하는 은사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다, 선지자다, 교사다.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사랑의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는 내가 대신 죽지에 항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 14장 들어보세요. 14장 1절. 그 1절이 그래 해석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의 최고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들의 최고는 사도, 선지자, 교사. 특별히 여기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나바, 이렇게 나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언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바라는 것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말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비 이렇게 하는 예언자, 나비 예언자. 그럼 뭐냐면 예언자, 나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나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맡은 자,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는 뭐만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는요 두께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 그래야지만 예수가 저로 신앙이 나오니까. 그게 최고의 예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씀, 나비,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 맡은 자다. 여러분 어제 말이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손희식 목사는 맡은 자예요. 나비예요. 하나님 말씀 맡았어요. 그럼 저는 뭘 전해야 돼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그게 최고의 은사니까. 소요를 딱 말해. 첫째, 그 당시 예수님 한게 사도다. 둘째가 선자가, 셋째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군독의 분쟁이 막 싸우는. 자, 그러면 이전은 이제 방언에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방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앞에 치료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치료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뭐 중국어, 일본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하는 개인적인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예언자, 나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뭐가요? 예언하는 자는 손희식 목사는 여기서요. 사람에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뭘로요? 말씀, 예언자, 나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 맡았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는 것이. 그러면 자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이다. 이거 개인적인 거. 그거도 싸우지 마라.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요? 손인식 목사는 말씀 맡은 자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교회 덕이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언한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비 맡은 자, 하나님 말씀 맡은 자다. 그 말씀을 맡은 사람 되어서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나서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언으로 옵니다. 히브리어 하는 이렇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방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독사스마테스 엘레테메로 코르카사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이 독사는 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마데테스는 제자들이고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이제 히브리어 제가 헬라어 배웠던 거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와 소목사 방언하네. 저는 이제 이거 해석은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이게 막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방언. 근데 제가 의도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지금 방언한다. 손희식 목사 지금 여러분이 방언을 해서 조만가 했던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방언만 한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성도들에게 뭐냐? 계시하는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지식, 하나님만의 지식, 하나님만 전하는 것이고 예언, 나비, 맡은 자가 내 말씀 맡은 거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주라고 시행하는 여러분에게를 지금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건 내 안에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시.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을 거부하면 이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버립니까? 자, 굉장히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제 방언은 그럼 13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하려면 이제 통역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방언하는데 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통역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옆에 사람 듣고 통변하는 사람 붙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내가 방언하는 거 못 알아듣는 내가 입을 닫게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없는 거 뭐하러 자꾸 해요? 그렇죠?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서를 주십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자, 예언에 대해서 31절, 36절을 같이 봐요. 예언은 나비라고 했어요. 나비 뭐라고요? 나비가 뭐라고요? 말씀 맡은 자.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 맡았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좀 예언할 수 있어 없어요? 따라하시면 나는 나비입니다. 여러분 예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 맡은 자예요. 지금 말씀 들었으면 말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맡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나비가 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 권면해야 돼요.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 예언자니까. 나비, 미래를 얘기하는 거 지금 나한테 말씀 맡겨놨으니까, 말씀 맡은 자가 여러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표현을 위해서 뭐 하냐?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 굉장히 약해요. 그 성경을 읽고 요즘에 보면 성경 읽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 많으세요. 우리 교회 성경 읽다 보니까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성경 요 말씀 읽었습니다. 요 말씀 요거 참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설교 설명해줘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문자 와서 저는 무엇으로 대답을 줘야 돼요? 말씀 맡은 자니까 뭐를요? 말씀을 대답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나비예요. 말씀 맡은 자예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말씀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맨 앞에 홍채 목사님 찾아왔어요. 홍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럴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돼요. 그러면 권사님은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무엇으로 해당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나비예요. 그런데 홍 권사님이 내 경험 가지고 내가 이제 내 경험이 그럼 이제 돈만 있으면 돼. 이거는 뭐 교회 질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것이 오늘 13절 오늘 여기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비 되십시오. 말씀 같은 자가 돼가지고 연약한 사람 오게 되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전부 다 말씀 축에 하면서 오는 사람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하실 때 이 교회가 분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최고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 사도, 교사 여러분 모두가 나비가 되십시오. 예언자가 되십시오. 그 예언은요 말씀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야지만이 말씀이 믿음이 사람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나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해답줘야지만이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얘기하면 그들 그 경험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31절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뭘요? 말씀.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교회의 기본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경험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경험을 들리고 누가 연약한 사람 말에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맡는 나비.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그 다음에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32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시작.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갖는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교사고 여러분 천지자고 나비다. 여러분 말씀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재를 받습니까? 예언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제재를 받아야 돼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누구예요? 교회에서 다른 목사가 얘기하면 그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말씀 주는 거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지 안 받으면 전부 다 개인주의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말씀, 예언도 말씀 맡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약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가르칠 때 누구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진짜. 그걸 제재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질서가 나는 상도로 교사들은 누구 통제 받아야 돼요? 제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 교사들이 자기 영광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이 A라는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B라는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재가 되면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는 이단 그대로 전하고 그건 부분이 없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제재를 받고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가 모두가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6장 결단 사죠. 366장. 오늘 말씀 뒷부분의 말씀 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는 말씀이다. 그걸 전달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되면 안 돼요. 그 맡은 자는 어제 이제 가난한 자라 그랬죠. 맡은 자는 왜? 소유주가 내가 아니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나는 말씀 맡은 자다. 네, 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잔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다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내일 15장 문제 해결의 최고의 해답은 내일 15장이죠. 부활신앙이다. 부활신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 전에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열매 있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 맡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그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맡은 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되 그대로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언자가 됩시다.